어,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8장은 37장부터 이제 언약 백성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39장에는 또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8장에 뜬금없이 유다 가문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언약의 불변성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이 된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언약 백성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도 복잡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는데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 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로 구성됐는데 사실은 13지파죠. 왜냐하면 요셉의 지파가 2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지파거든요. 이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약의 장자는 또 유다로 세우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장자,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장자가 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장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3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유다가 메시아의 장자, 언약의 장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37장 26절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유다가 형들 때문에 막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요셉을 너의 상인에게 파는 일을 하게 되죠.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유다가 한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정말 기쁘게 보신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신앙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잘못투성이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언약의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언약에 없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오늘 38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창녀에게로 가서 또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잘한 구석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즉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회복할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 중에 특히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다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시도록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언약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다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유다에게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복음을 기반으로 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오되어 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이 4명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거기에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38장에 나와 있는 다말, 며느리의 이름이죠. 유다 며느리의 이름 다말,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지방의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전혀 예수님의 혈통,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들인데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내용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약의 전달자로 나오게 되죠.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가려고 하고 또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맞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백성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전략이 아무리 대단하고 또 계속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단의 계략을 뚫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내용을 보자면요. 이 유다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과 관계없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과 오난은 죽이셨어요.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사건이 터지죠. 언약 없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거를 모르도록 자꾸 언약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사단은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부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단이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언약을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셔서 셋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그 생명의 씨가 연결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모든 것을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세상을 장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시대가 사단이 언약을 끊으려고 하는 최고의 전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결국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셨고,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하신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엘과 오난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을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언약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겠죠. 나일강 강에 버리도록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또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신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전략이죠. 생명의 씨의 언약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폐륜의 어떤 행동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 시대에 세상 배경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은 그 문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흔들리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막을 수가 없죠. 사단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죽음과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고의 열심은 바로 언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감히, 성자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모든 방법과 환경을 동원해서 이용했지만 그것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임한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시고 또 빛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누린 성전된 우리가 맞다면 문제는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주는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셔서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의 본문의 내용이죠. 레위기서 2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재산에 대한 기업을 물으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에는 가장 중요한 재산을 잃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기업을 대신 일어날 수 있도록 물어주는, 빚진 거에 대해서도 탕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장자의 부인이었던 형수님과 잠자리를 해서 장자의 생명의 씨를 이어받도록 하는 그런 수혼법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장자의 생명의 씨를 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첫 아들이 엘인데 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악해서 죽게 된 겁니다. 이 반드시 생명의 씨가 전달돼야 되는 수혼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 오난이 결혼해야 하죠. 그 형수님을 맞아들여서 또 생명의 씨가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난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향하여 이 형수님과 이렇게 생명의 씨가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씨를 땅에 배설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한 오난을 죽이는 이런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가정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나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도외시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친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신 겁니다. 이때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인 이 셀라도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씨가 전달되어질 약속보다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아들이 또 죽게 될까봐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내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했을 때 다말이 그렇게 가 있다가 시아버지가 자기네 동네 근처에 온다는 것을 알고 창녀로 분장해서 딥나라는 지역에서 유다를 맞게 되고 잠자리를 하게 되고 잉태하게 됩니다. 다말이 수절해야 되는데 수절하지 않고 이상하게 뭐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아버지가 이제 다말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을 통할 때 시아버지를 맞았을 때 정표를 얻은 것을 꺼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말이 자기보다 낫다고 오히려 칭찬하라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26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어져서 메시아 오실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생명의 언약이 율법으로 지켜지도록 명령했는데 그 약속을 유다 시아버지는 놓친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기억하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창녀로 분장해서 이룬 장면이 오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깨닫고 나서 오히려 그 증표를 꺼내놨을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둘인데 그중 하나가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유다가 애를 낳았다. 장자 애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고 마태복음 1장 3절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냥 기록된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과 행위를 한 다말이 유대인의 족보에는 오를 수 없었지만 4명의 이방 여인들 그리고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첫 번째 이름 다말이 메시아 족복 속에 나오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홀은 왕의 지휘봉을 말하는데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실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인데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의 왕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유다가 받는 겁니다. 다말 때문에. 참 놀랍죠. 지금 요셉은 애굽에 가 있으면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경제를 배우고 또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자기도 모르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문 속에 특히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보지 않으면 이 38장은 희한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 둘을 죽이시고 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정을 통한 그 며느리는 오히려 메시아 족복 속에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으로 대표적 인물로 드러내는 걸 보고 또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메시아, 즉 언약의 장자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인생이 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최고 열심, 최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아멘이죠. 심지어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방해하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불변하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하신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202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12월 한 달 동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